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십니다.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시는데 그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어떻게 얘기해 주시냐면 그 신신당부 하시죠. 그러니까 언약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다시 맺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실 때는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뭘 신신당부 하셨냐면 하나는 거기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주민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신당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뭐뭐 하지 말아라 이것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이렇게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설명해 주십니다. 절기는 뭐냐면 이 삶의 리듬이에요. 예, 그렇죠? 공간의 거룩함을 설명하는 게 바로 성막이라면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제 장소죠. 그렇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요게 한 세트로 묶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77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7대 절기에 한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리듬 있죠.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이 리듬 가운데 이 세상의 리듬을 잠시 중단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이 절기를 공부할 텐데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 다 어떤 것 이게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기의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다음에 해야 하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이제 34장은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35장부터 39장까지는 확 띄었잖아요. 왜 그랬냐 보면 이제 35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의 그 설계도를 지시받았잖아요. 그거를 다시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35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보다 보시면 앞에 거랑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붙인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성막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중간중간에 어떤 또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입에 자꾸 붙네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은사를 가진 또 하나님이 재능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막의 기구들을 낱낱이 가공하고 세공하고 만드는 작업을 누가 하느냐? 바로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또 함께 여러분 그 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가공, 세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 같은 것도 다 꼬면서 그걸 다 직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이제 몇 사람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뭘 하느냐 보면 예물을 갖고 옵니다. 여러분 성막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이 필요하고요. 롯이 필요하고 뭐 그 직조할 수 있는 직물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다 누가 되냐면 백성들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전체가 다 뛰어들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예물을 많이 갖고 오냐면 나중에 갖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모세 선생님 너무 많이 갖고 오는데 이게 남을 정도로 너무 갖고 왔고 이제 그만 갖고 와도 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힘에 지나기까지 이 사람들이 이 재료들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39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들을 다 하나하나씩 만드는 장면이 이제 39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은 뭘까요? 성막을 하나님 앞에 완성해서 봉헌해 드리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해서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요 밑에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인데 요까지 도착하는 데가 3개월 걸려요. 3개월 동안 요 안에서 이렇게 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9개월 동안 성막을 만들면서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럼 여러분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0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대로 백성들에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설계도를 따라 다 치밀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하나 완성된 기구들을 그 목적에 따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치해야 돼요. 기구들은 다 완성되는데 어디에다 배치해라? 어디에다 배치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사항을 하시는 게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됩니다. 3절 같은 데 보세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가리고 그 앞에다가 상을 놓고 이렇게 되죠. 지금 뭐부터 나오죠? 증거궤부터 나옵니다. 증거궤가 뭐예요? 언약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가 지금 뭐부터 놓는 거냐면 가장 거룩한 것 순서대로 놔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 보면 거룩에도 이 차등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고요. 그다음 그 앞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뭐가 있어요? 증거기를 놓고 휘장을 그다음에 가린 다음에 이쪽 편에 뭐가 있냐면 바로 진설병이 있습니다. 이게 언약궤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이 맞은편에 뭐가 있어요?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휘장 바로 앞에가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소고요. 그 다음에 또 휘장을 또 칩니다. 휘장을 또 쳐요. 그 다음에 나간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있고 물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좀 나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면 바로 성막의 입구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위치를 하나하나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를 설명하시는 장면이 지금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나오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바로 들여놓고 두고 그 다음에 놓고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로 번역돼? place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두라는 거야. 어디다 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그거를 두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기구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놓였을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뜻하신 대로 두는 그 장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여러분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40장은요.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 창세기 1장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이걸 보면 창조하는 것과 성막을 창조하는 것을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세요. 그렇죠? 지금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소우주를 이 성막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정 위치에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이 공간 안에다가 각종 산촌 초목들을 배열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또 하늘에도 뭘 채우죠? 하늘에도 해와 달과 별들을 정 위치에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또 하늘에는 뭘 채웁니까? 새, 각종 조류들, 다양한 조류들, 새들을 날개함으로써 하늘을 채우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뭘 채우시죠? 짐승들, 각종 다양하게. 하나님은요, 그냥 획일적인 게 아니라 항상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보면 이제 아주 그냥 모습들도 다양하고 아주 그냥 신묘막측하게 다양한 이제 그 짐승들을 두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바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똑같은 종류가 없어요. 다 종류가 다릅니다. 모든 종류들이 다른 그런 어류들을 이 바다 안에다가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활용 쟁점으로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시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자리에 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다음에 각각의 기구들을 그 자리에 둔 것처럼 인간도 그 자리에 두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들을 목적에 맞도록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여러분 창조물들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있어야 할 자리에 뭔가 물건이 있을 때가 가장 보기 좋은 거지요. 냉장고 같은 게 여러분 만약에 차 위에 여러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움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숨어버려요. 숨어버려요. 하나님 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왜 네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목적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너를 두었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서 이탈했니? 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이 범죄한 이 아담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추방하세요. 쫓아내셨다라고 창세기 3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데 그 자리로부터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의 이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비참한 인간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우리는 뭘 이게 질문하면 다 누굴 말하면 되냐면 예수님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적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자리를 바꿔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이 자리에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아담이 쫓겨난 것은 저와 여러분도 쫓겨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서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원래 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대신 누가 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으시는 모든 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마땅히 앉으셔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서시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사실 앉아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그 자리로 회복된 자가 누구냐? 바로 성도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런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자가 된 게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이제 의롭다라는 말이 나와요. 의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측면의 내용은 1차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칭의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원위치에 지금 다시 오게 된 것이고, 바른 위치에 오다 보니까 다른 것들과도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어진 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된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즉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지체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라면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이 목적하신다면 그 목적하신 대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적용해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어떤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자라면, 우리가 정말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가령 목사라든지 장로라면, 내가 목사라든지 장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목사와 장로가 여러분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은 왜 목사와 장로를 세우셨죠? 그 목적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양떼들을 가르치고 건면하고 세우는, 목양하는 게 바로 목사와 장로죠. 그럼 저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겠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내가 서 있는지,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기도를 충실하게 하면서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꼴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꾸짖는 그 자리, 목양하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라고 저는 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목사와 장로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매스컴 같은 데 떠드는 것들을 보면 그런 거에 그 자리에 이탈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와 장로뿐이겠습니까? 집사와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사와 권사는 거의 사역하는 부분들이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사역을 하죠? 하나님 왜 어떤 목적으로 집사와 권사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것이죠? 바로 성도들의 어떤 성도들이 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그런 것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이 집사와 권사들이 해야 되는 이 직분인 것이죠. 나는 그 자리에 있는가? 내 은사를 가지고 이 성도들을 돕는 자리에, 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돕고 구제하는 그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는 서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 직분자로서의 자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가장이겠죠. 영적인 가장이요.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남편의 자리는 뭐예요, 여러분? 남편의 자리. 돈 벌어다 주고 월급 갖다 주는 게 남편의 직무인가요? 물론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위치가 되겠죠. 근데 월급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들에게 요구하신 남편의 상이 있죠. 그게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랑이냐면 그냥 아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주는 게 사랑이 사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내의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고 보살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남편의 의무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난 돈 벌어다 줬으니까, 나는 너 좋아하는 거 사줬으니까 난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들.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의 건강, 영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 이게 남편의 의무입니다. 네, 도리고요. 이걸 하지 않으면 와이프들이 이제 사랑을 못 받는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튀어나오느냐? 육체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아내들이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이걸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한 몸으로 주시고 이 가정의 머리가 사실 남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그거를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편은 또 뭘 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있다라면 자녀들을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사실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교회가 100%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의 그 신앙 상태는요, 교회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일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다 어디서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영적인 가장으로 아이를 앉혀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시죠? 어떻게 하루를 정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요 아이들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내도 놓고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예배를 딱 들어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20분이에요. 20분에서 조금씩 길어지면 30분까지 하는데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요즘엔 처음에는 질서가 안 잡히더니 지금은 서로들 기도하겠다고 난리예요. 주성이가 자기가 항상 기도하겠다고 주명이가 기도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찬양 골라봐라 해갖고 찬양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갖고 한번 같이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위기가 굉장히 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여러분 가장 작은 교회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그런 책임을 감당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으로서 나는 위치에 아버지로서 나는 그 정 위치에 있느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말에 순종하며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고 있는 그 자리에 난 서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나는 남편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가 어머니로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의 있어야 될 그 위치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 그리고 여러분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는 뭐냐?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자꾸만 다른데 이탈시키는 게 죄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도 말씀 보면 시편 1편이 그렇게 생각나는데 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시편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대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뭐하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서 있다 보니까 삶 속에 뭐가 있느냐? 열매가 맺혀요. 근데 여러분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럼 악인이 뭐예요? 여기서 막 나쁜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가 뭘까요? 이리 방황 저리 방황, 교회에서도 자리를 못 잡고, 가정 안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그 다음에 직장 안에서도 그 위치를 모를 때 뭐가 되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뿌리를 못 받기 때문에,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 치우쳐요. 갈 필요가 없는데 그냥 슬쩍 보고, 갈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래갖고 이래 방황하면 저래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못 찾는 것, 그것만큼 이런 바람에 나는 겨가 없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 정위치를 둔 것을 보고, 위치를 이제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둔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다 뭘 발라요? 관유를 발라게 돼요. 관유를 바르는 거죠. 관유를 발라서 그 다음에 그것을 바르고 구별하는 거.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렇게 하죠. 기구들에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다 바릅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제자들에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관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0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유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팀에도 보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찬양팀인데요. 이게 사실 그 찬양팀 이름이 아니라 성경에서 관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어노인팅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자체가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그걸 이제 관유라고 얘기하는데, 30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관유를 만드는 방식, 재료, 그 다음에 누구에다 관유를 부어야 되는지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물, 즉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다가 이 관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또 어디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 관유를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유는요 함부로 부을 수가 없었어요. 저 이거 좀 빼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지러워요. 지금 숨이 안 들어가고 어지러워요 제가. 그래서 관유를 이제 부어서 하는데, 아무에게나 부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걸 함부로 만들거나 그리고 아무에게나 부으면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보시면 이 관유를 붓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물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선지자와 그 다음에 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이 관유를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거예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왕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직분, 삼중직에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부으셔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을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삼중직을 이 삼중직 모두를 한 사람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뭘 얘기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관유를 받으신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세례 요한한테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워지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구별하여서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지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또한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먹지를 못하고 허덕이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를 왕적인 통치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뭐를 만나죠? 광풍을 만나고 미친 듯이 바람이 불고 또한 이제 이 물들이 출렁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하여 그 다음에 파도를 향하여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렇게 미친 듯이 불었던 바람이 잦아들고 그 다음에 일렁였던 그런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고라고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써 있진 않지만 성경이 그것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죄 지은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옵니까? 문둥병자. 지금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얘기 안 하죠? 한센병. 여기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나병 환자라고 돼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나병 환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몸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나병 환자를 받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짐 밖으로 쫓아내는 병이 나병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져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져 모든 커뮤니티로부터 이 배척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갖고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왔죠.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라면 저를 좀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불쌍히 보시며 이르시되 그를 불쌍히 보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리고 심지어는 당신께서 죽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섰을 때 밑에서는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 예수님의 옷을 갈라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화를 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아파갖고 화도 못 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면 모든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대가리를 다 쳐갖고 뽀개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갖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이 죄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 관유를 받거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몇 명들만 이제 하나님의 관유를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돼요?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서게 되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 신약의 신비라는 거예요. 구약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삼중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왕으로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런 자격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두려워 떨며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나중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베드로 같은 경우 어때요? 예수님 여러분 그 십자가 달렸을 때 여러분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종이 하나가, 계집종 하나가 그 모닥불 피워놓고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똑같은 장이지? 너도 똑같은 당이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니다, 난 그런 적 없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심을 통해서 왕적 통치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유무상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게 되어지고 없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왕적 통치가 어디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운데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걸 통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이 성도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굉장히 길게 설교를 합니다. 뭐를 설교를 하냐면 율법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막의 성취가 예수님이다, 이런 설교를 쫙 길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얼굴이 낯빛이 환해졌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처럼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일그러지면서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뛰어들어가고 돌을 갖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돌 던지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스데반 얼굴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던지는 돌이 뭐 요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돌을 갖다가 던져서 사람을 죽이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인데요.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이 날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구와 똑같은 기도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성도는요, 주님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특별하게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게 된 겁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구별되어졌어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해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걸 믿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또 그런 실력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 실력이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복음 배우고 있잖아요. 그거 왜 배웁니까 여러분? 그거 뭐 시장에 갖다 팔려고 그러면 배우세요 여러분? 왜 배우세요? 왜 배우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십니까? 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교회를 배워요? 왜 배웁니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물론 목회자는 선두에 서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데요. 성도들은 그 목사의 말을 또한 같이 한번 배워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에게 복음을 모르거나 말씀을 모르거나 그러면요. 우리가 성도 간에 양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세우고 교사로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이 이 곳곳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선지자적인 역할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유 이게 못하는데 나는. 아유 난 배우면 맨날 까먹는데 나는 늘 이게 먹으면 바로 지나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모든 것을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깨닫는 만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선지자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부모가 감당해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놓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교회가 누군지 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을 여러분 아버지들이 알려주시는 것이 부모로서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그게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세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다음 세대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그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요 딱 맞물려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는데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체들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품으시고 기도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뭘까? 여러분 지체들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누군가의 어떤 이렇게 들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사입니까? 의사도 여러분 낫게 하기 어려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은 뭐냐? 주님처럼 똑같이 주님 내가 주님 마음 품고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힘이 되는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말이 없지요. 물론 여러분 말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너를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말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기억날 때마다 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만 여러분 안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부모님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이들 머리 위에다가 얹어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아주고 기도하든지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든지 해가지고 이 축복이 여러분 이 부모를 통해서 자꾸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애들을 이렇게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웃기게 해주면 애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애들은요 그거 싫어해요. 애들이 주성이한테 하면 아빠 언제 싫어 그러면 장난칠 때 싫대요. 아빠 장난칠 때 싫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갖고 막 이거 여러분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 물론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딱 감당할 때 아 아버지구나. 나한테는 뭐가 있다? 울타리가 있구나. 이걸 알더라고요 보니까. 이걸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세워주실 때 가정이 뭐 이렇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위치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의 통치의 영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 있는 뭐 약국이라든지 회사라든지 다 뭐가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영역이 되게 하라. 여러분 신학자 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게 하셔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직장도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세요. 주기도문 뭐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성도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간의 화목을 도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 또 보면 직장에서 보면 이제 군대에서 보면 이제 고문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직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 더 남았어요. 마지막 우리 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제 17절부터 33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그대로를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죠. 그랬더니 맨 마지막 33절에 뭐예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 성막을 완전히 완공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이것이 구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성막이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34절부터는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구름이 쫙 와요. 이 구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를 덮습니다. 얼마나 가득 덮었는지 빽빽하게 구름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35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을 만큼 구름이 빽빽하게 차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차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텐트를 짓고 거기에 1년이든 2년이든 머뭅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걷어내고 그 구름을 따라 진행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성막 가운데 완전히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 혼자 그냥 하셔도 되는 역사인데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시고 그 역사를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냥 홀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충만하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 성도라면 그 성도로서의 위치, 그리고 직분자라면 직분자로서의 그 위치, 그리고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위치, 그 위치에서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순종해야 되는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